오늘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교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에 따라서 자기 멋대로 뺄 거는 빼고 또한 자기에게 유리한 건 넣고 이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니 그것은 곧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누구든지 그 자세가 좋아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긍정적이어야만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충성해야지. 내가 말씀을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몸가짐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의 자세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태도가 그 행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유혹의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임의대로 변경시켜 먹지 말라는 명령을 만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드시 죽으리라고 강한 경고를 하셨는데도 죽을까 하노라 미미한 경고로 변질을 시켜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해이한 자세를 갖고 있던 그녀는 결국 범죄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까지 하셨던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인해 죄를 범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낯을 피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죄를 지으면 즉시 찾아오는 것이 수치심과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인들을 보십시오. 죄를 지면 사람들은 도망갑니다. 죄를 지면 사람들은 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라면 하나님의 음성이 반갑고 좋았겠지만 죄를 범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산을 거느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반갑게 나갔던 것이 아니라 동산 나무 사이에 몸을 숨겼던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웠던 까닭은 재판장이 가까이 오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죄를 지은 양심에게 두려움을 주는 방식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두려움이 갑절이나 더 강하게 느껴지는 밤에 오지 않고 날이 뜨거울 때도 오지 않고 날이 서늘할 때 찾아오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에서 불같이 오셨더라면 그들은 기절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서늘한 가운데 조용하고 온유한 음성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안타까운 감정을 가지고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누구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자신의 양심 가운데 두려움으로 들려졌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뭔가가 내 양심 속에 두려움을 느끼는 자가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만 됩니다. 그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는 양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공익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 동산 나무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마귀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도 밝아지고 죽지도 않고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되고 많은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결코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먹으면 아는 것이 많아지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어찌할 줄 모르며 어디에 몸을 숨겨야 할지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약속했지만 그러나 이제 이들은 범죄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두려움이나 양심의 비난, 다가오는 걱정거리, 죽음의 공포 등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일로서 이 모든 것은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누구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바르게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가 어느 곳에 있느냐 하는 뜻이 아니라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온유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모두는 바르게 응답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러므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조건 없이 엎드려야만 됩니다. 마귀는 약속을 번복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이루어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을 포함하여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서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을 입은 몸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죄로 인하여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이제는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용서받는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